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리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 속에 있는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가장 바랍니까? 어떤 것을 가장 많이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받고 싶은 최고의 것이 무엇냐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최고로 주고 싶을까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것이었다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또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소망이 있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는 최고의 것은 이것이구나 이것을 아시고 그것을 받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환상으로 찾아왔다는 말은 꿈 같은 현실로 찾아온 거죠. 꿈은 아니고 현실인데 꼭 꿈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언제 찾아오셨냐 하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창세기 14장 사건 후에 찾아왔습니다. 14장 사건을 요약하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든 318명의 종을 데려가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쳐부수고 자기 조카 롯과 그 소유물을 다 찾아온 그때입니다. 하나님 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롯과 그 재산을 다 찾아봤을 그때 그 사건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으로 승리하고 난 후에 그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뭘 하셨느냐 하면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큰 의미를 가지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급이라는 말은 그냥 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내 지극히 큰 상이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을 주는 분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분이시고 상을 준다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라 하십니까? 그렇게 바로 뒤에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 물었던 것은 하나님이 상 준다 하니까 내게 뭘 주십니까? 필요하십니까? 그렇게 물었고 이때 아브라함이 가장 관심사항이 뭐였냐 하면 자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결혼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하나님 만날 때쯤엔 결혼한 지 한 40년에 50년쯤 지났습니다. 그때도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고 또 하나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자녀를 주겠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땅에 들어와서 오래되었는데도 하나님 아직도 자녀를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상 준다 하시니까 좀 못마땅한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내 집에 길린 자, 이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내 후손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내 후속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몸으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아마 그때는 밤이었던 것 같아요. 밤에 이끌어내었더니 하늘에 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저 별을 다 셀 수가 있느냐. 이 말은 셀 수 없이 많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대답이 없었지만 셀 수 없습니다 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몸으로 날 후손들이 저같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냐면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지극히 큰 상을 주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내게 뭘 주려 하십니까? 난 자녀가 없사오니 엘리에셀을 내 후손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네 몸으로 날 자가 내 후손이 될 것이고 그 몸으로 날 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내 후손이 생겨날 것이다. 이 일은 내가 내게 이루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몸으로 날 자가 네 후손이 될 것이고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텐데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시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주셔서 자녀를 낳게 합니다. 근데 이 일 후에 보면 창세기 좀 더 지나서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게 되죠. 나이가 99세가 되고 그 아내는 89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경수가 다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두 사람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이미 생명이 다 쇠진해 버려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누구라고요? 이삭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준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자기 몸으로 난 하나님의 은혜로 몸으로 난 아들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서 자식을 낳게 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상을 주리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얻기를 바랬거든요.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식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 얘기하고 있습니까? 생명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게 하리라. 그러니까 자녀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생명 얘기야. 내가 내게 생명을 주어서 그 자녀를 낳게 할 것이라. 아브라함은 자녀 달라 했지만 하나님은 생명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1절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나는 내게 지극히 큰 상이라 그렇게 말할 때 그 상은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자식입니까? 생명입니까? 생명을 말합니다. 나는 내게 지극히 큰 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하고 난 뒤에 다시 1절을 한번 보면 더 분명합니다. 1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정확히 보면 나는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게 상을 줄 자가 아니라 상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지극히 큰 상이라. 그죠?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상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이라. 하나님 누구신데? 하나님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죠. 내 생명이 내가 너의 큰 상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는 말은 내 생명이 내 상이라 이렇게 말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 말씀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근데 이 상이라는 말, 상급이라는 말을 원어에 찾아보면 사카르라는 말입니다. 이 사카르라는 말을 또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 있습니다. 하나는 상이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가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말 같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상이라는 말과 가치라는 말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러분이 살면서 상을 받아본지 모르겠지만 상을 받으면 그 상은 받은 사람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얼마 있으면 이제 올림픽 하게 될 것이고 요즘 보니까 골프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수영대회도 했는데 거기 이제 1등 하거나 등수에 들면 트로피를 주지요. 트로피를 받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1등 트로피를 받으면 1등의 능력자가 있다는 말이고 2등 받으면 2등의 능력자가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상 받으면 그 상이 자기의 가치를, 자기 능력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게 지극히 큰 상이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나는 너의 큰 가치라. 내가 너의 가치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 말 상급 대신에 가치란 말을 넣어봐도 됩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가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얻게 되면, 상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면 그 생명은 우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정말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인간 스스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아마 큰 소리 내어 말해봐도 가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분은 가치 있다고 할지 몰라도 성경은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다르게 말하면 우리 인생이라 그 말이죠. 누가 너희 일을 알려면 하나님은 아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만물보다 훨씬 더 추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또 다른 곳에서는 우리 인생을 지렁이 같다고 말합니다. 지렁이 잘 아시죠? 최고로 징그럽다 해야 되나요? 아니면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빗대어서 너는 지렁이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스스로는 진짜 가치가 없어요. 근데 지렁이 같다는 말 그 뒤에 이런 말을 해요. 이사야 41장 14절로 16절에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로 16절에 버러지 같은 너희하고, 이 버러지는 지렁이란 말입니다. 전에 성경에 지렁이가 되어 있었죠.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닥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개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찬양하리라. 우리 인생 혼자는 지렁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죄를 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은혜를 임하시면 대단한 자가 된다. 최고로 연약한 지렁이 같은 자가 오히려 강한 산들을 막 부숴서 훑어버릴 수 있는 굉장한 능력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가장 큰 상이고 하나님이 오시면 그 상을 받으면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지만 지렁이 같지만 하나님이 오시면 진짜 대단한 자가 되는 게 우리 인생이다.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서 그런 말 하셨죠. 이와 비슷한 말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숨겨진 부와 우리 인생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지렁이 같고 마물보다 훨씬 더 거짓되고 못하지만 그러나 지렁이보다 훨씬 낫고 또 마물보다 훨씬 나은 것은 뭐냐?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가 보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기 전에는 감추인 부와 아무도 알지 못한 존재, 더러운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시면 그 감추인 부하가 찾기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어서 진짜 부하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 혼자서는 아무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 오시면 대단한 가치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치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음을.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면 전에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전에 죄인이었으나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입니다. 가장 위대한 신이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우리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이 말 하면 여러분이 좀 무서워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들 된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 하나님과 같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반대한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고.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의 아들이 한다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붙이며 핍박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날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은 복음을 변명하고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더니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의 아들이 한다고. 모인 유대인이 전부 돌을 들고 예수님을 때리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를 믿으면 아멘합시다. 하나님 오셨으면 아멘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아멘합시다. 우리를 신이라 하거든. 율법에, 너희가 잘 읽는 그 율법에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신이라 했거든. 어떻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한다고 돌로 치려 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지렁이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 스스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으로 여기시고 감사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부자가, 돈을 몇백억 가진 굉장한 부자가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가서 해도 당신은 도무지 고치지 못합니다. 이제 남은 세월을 잘 살다가 편안히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곳저곳 다 다니도 돈은 많은데 병 고칠 수 없어요, 세상에 가서.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온 것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의사들은 도무지 못 고친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시면 한다면 내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동안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재산도 없는 것인지,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시면 이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믿어보십시오. 해서 이제 진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살아난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 살아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돈을 드렸겠습니까? 그건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살려도 이 몸은 또 죽습니다. 그 몸을 살려도 그 몸은 또 죽습니다. 그러나 안 죽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살면 안 죽는 게 있는데 그것이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한 번 살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우리 살아있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거든요. 영생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것도 정말 즐겁고 기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 사람 몸 고쳐서 내 재산 다 주겠다. 얼마 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한 푼도 안 준 것 같아요. 예. 그 병 고침으로 말미암아 10억을 줬다 칩시다. 자기 재산 중에 진짜 일부 10억을 줬다고 치면, 그럼 우리 영혼을 고쳤다면 얼마나 죽여야 되겠어? 그 몸은 고쳐놔도 또 죽을 겁니다. 얼마 없으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몇 년 후에 죽겠죠. 우리 영혼은 고쳐놓으면 영원히 살고, 그래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눈물도 없고 또 고통과 애통함이 없는 즐겁고 편안한 곳에서 영원히 사는데, 몸을 살렸는데 10억을 주었다면 영혼을 살리면 얼마나 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해요. 왜 천하보다 귀하냐? 이 천하를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다 죽었어요.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자기 몸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고요. 그러니까 천하보다 훨씬 더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예. 그러면 그 값이 이건 값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영혼은 진짜 값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데, 이 죽은 영혼을 어떻게 무엇이 살린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살려요. 하나님의 생명이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리는 겁니다. 살린 것은 영이니 유고 무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면 이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냐는 거예요. 천하보다 훨씬 더 귀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비교할 수 없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우리는 예사로 생각하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의 생명, 대단한 가치가 있음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을 받았어요. 최고의 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 찾아서 이 말씀한 것입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이라. 정말 지극히 큰 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극히 큰 가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상을 준다 하니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을 받기 원했지만,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원했다는 거예요. 왜? 지극히 큰 상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 생명이 내게 정말 너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인 바 하나님의 생명 주기 원했던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시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의 지극한 가치, 큰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오시는가 하면 말씀을 통하여 오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사들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 관계 계시니 이 하나님이 말씀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절에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오십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를
진실로 가치 있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듣고 받는 이 말씀을 지극히 크게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나는 내 방패요, 또 하나는 나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방패, 이 두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는 이 방패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3장, 14절 오면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방패인 하나님,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거짓말을 한 바람에 아내를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그 아내를 찾아주었습니다. 바로에게 큰 벌을 내리고 그 아내를 지키고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였습니다. 그리고 또 롯이 소돔에 내려가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잡혀가고 그 소유를 빼앗겼을 때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싸웁니다. 그때도 318명 데리고 갔는데 그것은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울 힘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싸우고 이기게 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해 주고 승리하게 해 주셨죠. 아브라함의 방패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나는 내 방패요, 나는 내 방패니라 한 이유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였어요. 아브라함도 방패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요? 나는 내 큰 상이라, 지극히 큰 상이라, 나로 말미암아 네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 내 생명이 너의 가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방패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그의 큰 상이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어서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믿고 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패와 상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것은, 방패는 밖에 있는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는 겁니다. 누가 아브라함을 헤아려 하거나 아브라함을 이렇게 벌하려거나 오면 하나님이 방패로 막아주는 거죠. 밖에 있는 적을 막아주는 게 방패라면, 오늘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은 내적인 겁니다.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안에 역사해 주셔서 아브라함 마음을 새롭게 하고 아브라함의 위로를 주고 아브라함의 힘을 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안을 바꾸는 겁니다. 안을 아름답게 바꾸는 겁니다. 삶을 아름답게 바꾸는 겁니다. 내적인 변화를 이루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속을 바꾸면 아브라함의 진짜를 바꾸는 것이니까 아브라함의 가치를 높이는 거죠. 아브라함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답게 바꾸어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죠. 방패는 밖에 있는 적을 막는다면, 오늘 말씀하는 하나님의 생명은 안을 바꾸어서 아브라함을 진짜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거다. 오늘 하나님은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너를 외부의 적으로부터 막고 너를 지켜주었지만 내 생명은 너 속을 바꾸어서 너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내 생명이 지극히 큰 상이요, 너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다니더라도 여러분이 주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마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우리와 함께 다니신다면 하루 종일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위험한 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땡길 것이고, 어둠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막아줄 것이고, 이걸 다 보고 있다면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늘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군요. 나는 모르고 사는데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군요. 이렇게 아마 늘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근데 진짜 그리 합니다. 다만 그걸 보지 못할 뿐이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보인다면 하나님이 사람이지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건 우리의 방패십니다. 누가 아브라함을 건드리게 하신 분이 건드리게 놓아둔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은 죽을 줄 알았습니다.
다만 자기 아내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지켜보려고 거짓말했. 그러나 하나님은 곁에 든든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아무 해 받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크게 받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출입할 때 하나님은 안전하게 하고 은혜롭게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전에 나는 예수 믿었지만 초창기에는 그래도 죄인이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나 하나님이 내게 오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점점 바꿔서 우리를 아름답게 바꾸어 놓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우리를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나는 내 방패요, 나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내 가치라 하셨다면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믿으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방패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큰 상급이요 우리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생명의 힘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전도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지극히 큰 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가장 큰 것은 이 생명입니다. 우리를 가장 크게 높이는 것이 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생명의 은혜를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걸 몰라서 아브라함의 관심, 그는 자녀에게만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상 준다니까 내게 자식을 주십시오 했지만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생명이 내 상이라. 내게 가장 큰 상이요 너를 아름답게 하는 가치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생명 받기를 원하셨고 그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생명 받기를 원하시고 이 생명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맺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방패의 하나님이시요 생명의 하나님이셨는데 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같이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부터 영생을 얻을 때부터 이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상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그가 어떤 하나님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먼저는 내가 내 방패심을 알려주었습니다. 삶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지켜줌으로 그들로 오멜과 싸워 이김으로 하나님이 방패심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워줘 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방패신 하나님을. 아마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든든히 믿음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내 생명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이신지. 자꾸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믿게 되게 되고 더 든든히 살아가고 더 힘있게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어서 하나님 믿고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